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뭔가를 가르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형제들아, 그들과 형제된 관계 안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 그리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만 이 관계가 형제 안의 관계인 것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하다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주는 그런 식의 이렇게 패턴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과 한 몸 되어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런 관계들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은 그 영적인 것 그리고 이 초월적인 영역에 속한 일들이죠. 이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항상 성경이 지칭하는 것은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 우상의 허무함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무능력한 것이 또 이끌어간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거기에다가 순종을 갖다 바치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다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 그것이 끄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상 자체가 새겨놓은 그것이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 당군상 옛날에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당군상 목을 베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나름대로는 일리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상 숭배의 그 핵심적인 요인은 우리 내면에 있죠. 당군상 같은 것도 이제 세운다 이렇게 할 때 그 내면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프라우드를 가지고 우리가 자만하는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죠. 항상 우상들은 우리 안에서 뭔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이 끌고 가거나 우리의 욕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교리도 이걸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를 뭐 그 동의도 없이 질질 끌고 간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께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저주할 자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부르지 않는 우리들은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놓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에 맡길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입니다. 뭐 여기에서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고 이런 뭐 내용들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이 궁금증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의를 한 거죠. 성령의 연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가 성령의 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편지로 질의했을 때 바울이 지금 이 12장 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문제는 은사 자체보다는 은사를 사용하는 의도와 그리고 은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입견,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와 같으며 주는 같으며,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말은 갈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출발점은 몇 가지인가요? 출발점은 하나죠.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그분에게서부터 은사가 출발했는데 이것이 분화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얘기죠. 결국에는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섬기고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은사들, 그리고 이거는 사랑의 성품을 기반으로 한 섬김이죠. 섬김 자체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봉사, 섬김, 이것이 직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사도나 전도인처럼, 그리고 마가처럼 사도 바울의 특별한 심부름을 하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이것도 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그 직임, 섬김, 이런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그 헌금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거액의 헌금을 거두었는데, 그 헌금하는 자체를 이렇게 직임, 섬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같은 단어로서. 이런 직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겠죠. 왜냐하면 필요가 여러 가지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왜 필요로 하나요?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 먹을 필요도 없고 옷 입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집도 필요 없죠. 위로도 필요 없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주거,
그리고 어떤 그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손이 많이 가죠.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아이를 놓고 섬기는 게 힘들죠. 그럼 섬기는 게 편해지기 위해서 아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찮아서 아이를 놓지 않는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섬기고 고달프고 힘든 이 육아의 과정이 축복으로 이해되지 않고 저주로 이해되는, 그럼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가 살아있다,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다. 당연히 교회는 여러 가지 필요와 요구들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섬김이 귀찮고 힘들고 고달프다. 그럼 교회가 죽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님께 붙어있는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몸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한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이 여러 가지죠. 맡고 일하고 그거 일하는 것이 나타나는 방향성도 다 여러 가지인데 결국 이 목적은 교회의 유익, 교회의 존립을 위한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것. 이 방향에 오롯이 맞춰져 있죠. 은사가 교회를 떠난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다. 그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이탈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끝난 거죠. 계속해서 그 은사가 외향적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건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저주받을 일입니다. 계속 지속되지도 않겠지만 지혜의 말씀은 그 지식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지식,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죠. 이게 지식의 은사라고 해서 아주 드라이한 교리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성령을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도나 목사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합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믿음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실 믿음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기적의 은사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은사는 보통 병고침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 이런 뒤에 있는 그 은사들을 뒷받침하는 은사들이죠. 그래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초월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은사들을 뒷받침하는 은사들이죠. 그래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초월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은사들을 뒷받침하는 은사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그 사건에 일어날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인격적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친다. 이게 그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한두 개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바로는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성령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확인하고 늘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어,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신뢰가 좀 덜한 이런 영역도 있더라고요. 예, 저 개인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 일어나게 하는 어떤 초월적인 은사죠. 여기에는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는 뭐그 병든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유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그 사도 바울이 그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는 이런 사건들 이게 능력 행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예언함은 이제 당연히 현재의 일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면에서는 맞고 한면에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장로교 계통에서는 이제 굳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예언 사역은 다 설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보 같은 사람들이 어, 미래에 있을 가뭄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런 행위들은 설명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여러 가지 그 박해에 대한 예언들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런 행동들도 다 이런 설명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든지 설교도 예언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의중도 얼마든지 그 예언의 범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기록이 안 돼 있고 고린도전후서는 그래도 다른 성경 기록보다는 좀 앞서 있는 편입니다. 빨리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분별할 때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사용했었겠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편지를 한두 번 더 보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남아 있다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분별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초월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에 대한 충분한 고찰, 성경에 대한 통찰력, 이것이 영분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 보이는 것, 그리고 어둠의 영역과 그리고 빛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 이런 통찰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일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 대한 통찰력으로. 그래서 이게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아, 이건 어둠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안에 사단이 가득해서 네가 지금 이런 그 합당치 않은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게 어, 어떤 거룩한 욕구가 아니고 사단이 부채질하면서 그 마음 안에 이렇게 넣고 있는 그 욕구죠. 시몬이 사실 그 마술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마술하던 그것들을 포기하고 어, 시몬을 쫓고 있었는데, 이게 사도가 와가지고 어, 신비로운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마음 안에 선하지 않은 동기로 똑같이 그런 것들을 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또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좋은 의도로 사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력, 악한 그 어떤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이 이제 영도 분별하는 그 실제 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 통역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는 사실 언어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의 과정을 두시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가서 그 기도사역을 이렇게 막 행했는데,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굉장히 초월적인 분이라 내가 한국말로 예언사역을 해도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전혀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조금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제 예언 사역을 대신 통역해주는 어떤 자매님, 영어를 잘하는 자매님이 와서 이것들을 통역하니까 뭐 그 자리에서 그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어, 그의 삶이 이렇게 전환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그 고맙다고 이렇게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출처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누어 주었다, 이 얘기는 뭐 배급받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뭐 이게 빵 10사람이 앉아 있는데 10사람을 똑같이 빵을 나눠서 이게 배급해 주는 것처럼, 이게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냥 거저 나눠 준 것입니다. 어, 교회에서 소중히 여김 받는 은사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 은사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은사는 소중히 여김받고 어떤 은사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소중한 은사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노력을 더 투자하고 우리가 경건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은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 지위를 과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 방언 같은 이게 보면 이방선 신전에서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황홀경을 경험할 때 막 이게 짓거려대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질서 안에서 이 방언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 모든 은사들도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죠. 이 교회를 떠난 은사 이거는 무가치한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딱 틀을 가두어 놓는 것처럼 이렇게 틀을 딱 짜서 놓고 있죠. 중구난방 흩어지지 않도록. 또 분명한 것은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격하거나 골치 아프고 다루기 힘들다고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왜 주시겠어요? 그죠? 어, 바울은 기본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거나 보류하는 마음이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은사가 그 사람에게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하더라도 은사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고달프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많이 되지 못합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중요한 은사 중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케이스로 든 건데 사실 교회에 유익이 된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든 활동이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많은 은사들이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펼쳐질 수 있죠.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은 어떤 독특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거죠. 성령의 은사를 좀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의 경건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해하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의 빈틈을 채우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은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은사에 대한 혹시라도 있을 모든 부정적인 이해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 육신의 능력과 자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항상 미흡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고달프다면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능력으로 교회의 빈틈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부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각자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들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를 더 의탁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연합하게 하심입니다. 사랑 안에서 더 섬기고 사랑 안에서 더 상대방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토설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토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 모든 죄의 덩어리들을 비춰주시고 우리 입으로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춰주십시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취할 때 우리 영혼이 병이 듭니다.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취한 일이 있다면 주님 다시 그것들을 토해내고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로 다시 결정하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유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원하고 유쾌한 삶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섭취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요소들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가 삼키고 토설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범죄와 흠집들은 이 시간 성령의 조명 안에서 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자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음란과 사술, 탐심에 속한 모든 범죄들 주님 비춰주십시오. 토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토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스케리베리베드레 샤라스카레베드레 샤라스카리비 샤라스카데스 샤라스카다스
스케리베드레 샤라스카리비 샤라스카데 샤라스카데스 미시티스 스케리베리베드레 샤라스카라베드라 샤라스카데스 스케리베드레 샤라스카리베드레 샤라스카데스 시케레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중심 안에 어떤 특정한 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올 때까지 이게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딱 그 실체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을 열어드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들 이거 보여주세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취한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